세상의 권력자들은 대부분 겸손으로 시작하였다가 오만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권력자에 있어서 겸손함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기 하지만 반대로 오만함은 죽이는 독이요 멸망거리는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권력자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도 우리의 교만과 오만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누가 오만할까요? 누가 교만할까요? 모든 이들이 다 교만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오만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일수록 부자들일수록 더욱더 오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노년기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이 다윗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지만 사무엘 2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죽질 않아요. 다윗의 죽음은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죽습니다. 원래 성경책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서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권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왕기로 사무엘로 이렇게 잘랐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4권으로 분철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다윗의 노년기의 이야기, 아직 죽기 전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위기가 이제 우리가 15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몇 명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이 제주도까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단이 단이고 가장 남단이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북 전체 통틀어가지고 얼마가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다.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전염병. 전염병으로 그 짧은 기간 안에 3일 동안입니다. 3일 동안에 결국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지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이 누구에서 시작됐냐고요? 바로 다윗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그 명령으로부터 이 전염병 재앙이 닥쳐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명령했길래? 24장 2절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이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인구 조사하라는 말이죠. 그죠? 저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하라. 근데 여기서 인구라고 할 때 인구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를 지칭합니다.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장성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인구를 조사하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명령에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죄이고 이게 무슨 위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평상시에 잘 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전쟁, 그 다음에 노역, 세금, 이 3가지 목적 때문에 결국 인구조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아기 예수가 뱃속에서 임신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 때문에 결국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지요.
이게 로마의 명령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한 것일까요? 바로 세 가지 목적이에요. 군역, 군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노역, 일을 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구조사는 결국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숫자만큼 돈을 내야 되든지 군대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 노역을 해야 되든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0년 동안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다윗의 이 시점까지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일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300년 만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와봐, 우리나라 전체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가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나한테 보고해라. 여러분, 왜 이 명령을 했을까요? 세금 때문에, 혹은 분역 때문에, 혹은 또 노역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습니다. 충성!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요압 장군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거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거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왕 임금님,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더 많이 축복하실 텐데 왜 이걸 하시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이 명령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노역 때문이 아닙니다.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니, 군대도 아니고 노역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잘했다. 내가 이만큼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고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자만심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만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몇 명이 들어왔어요? 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6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몇 명이 나왔어요? 조사 결과 몇 명이 나왔어요? 여기는? 예? 몇 명이 나왔냐고요?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요? 80만 명. 아니 80명 들어가시네. 몇 명이요? 130만 명이요. 130만 명.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남쪽의 유다가 50만 명, 합쳐서 몇만 명? 130만 명. 130만. 아니 이거 남자 칼을 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라고 했잖아. 남자. 성인 남자. 성인 남자. 성인 남자. 130만. 여기서는 130명이지만 역대상 21장에 가면 똑같은 조사 결과 몇 명이 나오죠? 150만 명이 나와요. 147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요 130만 명에서 150만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60만 명이었죠. 지금 인구가 몇만 명이요?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이죠. 그럼 몇 배가 늘어났어요? 2배가 늘어났어요. 2배가 인구가 2배가 늘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걸 내세우십니다. 봐라,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다, 우리나라가 강대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60만 명이라고 잘 알죠. 이게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130만 명이다. 누구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노인 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뭐 합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130만 명, 150만 명이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자라죠. 그런데 요압장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조사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조사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거 조사 안 해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려면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조사하지 마십시오. 이거 조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요압장군이 이제 충고를 합니다.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하시면 안 된다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 그런데도 이 간청을 무시하고 명령을 또다시 내립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결국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북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서서히 내려오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인구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나와요.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우는 동안 9달 20날, 그러니까 10달이죠. 거의 10달이죠. 그죠? 9달하고도 20일 걸렸어요. 거의 10달 걸린 겁니다. 열흘만 채우면 10달이 걸린 겁니다. 10달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구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여기 담대한 자라고 했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예요. 담대하지 않은 자까지 하면 150만 명이라고 말해요. 내가 얘기한 130만 명하고 150만 명의 차이가 뭐냐면 칼을 뺄 수 있는 성인 남자 중에서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고 담대하지 못한 자가 20만 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50만 명의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를 했습니다. 왜 10달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미정적된 겁니다. 사실 요압은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지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기적 아주 느리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조사한 게 아니라 왕은 빨리빨리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요압은 아주 느리게 조사를 해서 10달이 걸린 것입니다. 왜요? 느리게 조사하는 동안에 혹시 우리 임금인 다윗께서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느리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사 명단에는 이게 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빠진 데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의 지파 중에 12개의 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는 뺀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뺐을까요? 레위 지파는 어차피 어른 숫자를 세워봐야 군대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낼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일종의 이제 종교층이에요. 종교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죠? 어차피 세금 낼 사람 아니고 군대 갈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군역할 사람 아니고 오직 성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빼고, 레위 지파 빼고,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을 가장 싫어하는 선대 사울왕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싫어하는, 다윗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뺀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뺀 겁니다. 일부러 베냐민 지파의 숫자에 뺀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지파는 빼버린 겁니다. 결국 10개 지파만 가지고도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명령이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인구조사를 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딱 2번 했습니다. 그 이전에 딱 2번 했어요. 언제? 모세 시절에 2번 했어요. 모세 시절에. 민수기서에 2번 나와요. 민수기서에는 2번 나옵니다. 민수기서 1장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서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하는 이유는 수로 세는 거예요. 넘버예요. 영어로 넘버거든요. 민수기서는 숫자로 영어로 넘버예요. 넘버는 영어에 숫자죠. 숫자. 그래서 숫자로 세는 것 때문에 이 민수기서 가장 첫 부분에 숫자를 세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숫자를 세요. 가장 첫 부분의 숫자와 마지막 숫자가 거의 똑같아. 60만 명.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나온 인구가 60만 명이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뺑뺑이 돌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가 60만 명이야. 그럼 40년 동안 인구가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2번이요. 근데 그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숫자를 세워라.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숫자를 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다윗이 자기가 주도해서 숫자를 세도록 백성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장군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은 이게 자만심이죠. 다윗의 자만심인 거예요. 이 다윗의 자만심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숫자를 그냥 마음 맥혀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4장 1절이 이제 포인트네요. 24장 1절 보십시오.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1절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도록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때려주고 싶어서 혼내주고 싶어서 결국 뭡니까? 인구조사를 다윗으로 하여금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상 21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대상 21장을 보십시다. 역대상 21장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계속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열왕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 인구조사를 충동하도록 다윗을 충동질하는 게 나오는데요. 21장에는 누가 충동질합니까?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그죠? 똑같은 구절입니다. 21장 1절하고 24장 1절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각도가 달라요.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1장과 2장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죠.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와요? 1장에서는 그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의 재산이 다 빼앗깁니다. 그죠? 1장에서는. 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2장에서는 욥이 아주 쫄딱 망한 상태에서 건강에 질병이 생겨서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죠. 그런데 1장과 2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동시에 나와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같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같이 있는데 사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사탄한테.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네 제가 여기저기 세상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너 혹시 둘러보다가 내 종 요압을 보았냐? 아 네 보았지요. 아 욥을 잘 봐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를 잘 경외하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다. 알았냐? 그거 봤지?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시오. 욥이 진실하긴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응?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아 그래?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욥은 나를 정말로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욥을 때려보십시오. 욥을 한번 탁 치면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결국에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쫄딱 망한 겁니다. 2장은 이런 거예요. 2장은 다시 하나님과 천사가 다시 하나님과 사탄이 또 만났습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내 여기 세상 여기저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봤냐? 그렇게 네가 욥을 네가 나한테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 내가 허락해서 욥에게 건강도 욥의 그 재산도 잃게 하고 자식도 다 죽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욥 잘 경외하고 있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 욥은 진짜 내 종이야. 신실한 종이야. 아, 그럽니다. 그때 사탄이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욥이 그래도 건강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버렸고 자식은 죽었지만 그래도 건강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도 한번 때려보십시오. 한번 쳐보죠. 아 그래? 알았다. 그럼 건강 쳐봐. 그 대신에 목숨은 건드리지 마.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건강을 때려봐라. 내가 경외하나 안 경외하나. 그래가지고 2장에 이제 목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건강을 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닥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사탄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21장은 사탄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사이에 지금 다윗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할 겁니다. 이 다윗 나를 잘 경외하는구나. 이제까지 나를 잘 경외해왔어. 그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를 잘 경외해왔어. 그러니까 내 종이야. 내 종 다윗이야. 비록 바세바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는 시련을 당하고 쿠데타 때문에 도망다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경외하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 다윗이 23장에서 사무엘상 23장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22장이잖아요. 그죠? 사무엘 2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그건 그래도 다윗이 성공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윗이 부강하고 다윗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건드려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건드려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충동질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내 영광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그러한 책동이 왔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겨나서 자기의 자만심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막 생겨날 때 아니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 아니지 이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 욕심을 억누르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와서 충동질할 거 아니야. 야 다윗아 인구조사해라. 너는 영광을 얻었어. 너는 참 정치를 잘했어. 너희 나라는 부강해. 한번 해봐. 해는 거 괜찮아. 그럴 때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난 이거 못해. 이렇게 딱 억눌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축복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 이 충동질은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 충동질은 결국 다윗의 욕심이 들어있고 그 다윗의 욕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충동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그 흔드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몇 살 됩니까? 노년입니다. 죽기 얼마 전입니다. 다윗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한 70, 한 2살쯤 죽었을 것입니다. 70살에서 한 72살쯤 죽었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70살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는 70살이 조금 못 됐을 때입니다. 한 65세부터 68세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65세에서 68세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나이가 많은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직 젊은 거지만 그 당시 다윗 왕국의 인생의 역전에서 본다면 나이가 70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됐어요. 70년 많은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지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바세바 사건을 지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과 임박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다윗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되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서 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갈수록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솔로몬이 또 한 번 합니다. 솔로몬이 또 한 번 해요. 솔로몬도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 노년기의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만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노년기의 주태도 여간한 주태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노년기의 욕심도 여간한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자만심과 그의 오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이 시점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그는 믿음으로 잘 승리했지만 다윗은 이 시험 앞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밑에 신하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만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충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충고를 무시해 가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갑니다. 나이가 늙어갈수록 곱게 늙어야 합니다. 나이가 늙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늙은 나이에 참 하나님 앞에서 곱게 늙지 못하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두 가지 추태가 와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밧세바를 건드린 사건이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인구조사 사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겸손한 거 맞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잘 되면 교만합니다.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오만함과 독선 때문에 망해갑니다. 솔로몬이 그럽니다.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오만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왕이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까요?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천명의 부회를 얻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고난과 환난으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조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곱게 늙어가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이건 난 아직 아니야. 나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고 50년, 60년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죠? 교만함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겸손하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겸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백성들에서 버림당하고 그리고 심하게 추태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